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증언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저는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동력자,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분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거든요. 오늘은 골로새서의 문제와 해답. 여기는요,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처하는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적실성이 있는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나 자신의 설교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이 점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된 그런 교회는 아닌 거죠. 얼굴도 아직 보지 못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요, 2해 동안을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골로새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증언하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까지 이렇게 씨가 떨어지게 된 거죠.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느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존수로 하면은 바울의 말하자면 손자격이 되는 거죠. 에바브라가 말이죠, 로마 옥주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심각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그 말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실 저도 말이죠, 어떤 분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흉악한 병에 걸렸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걸 이제 제게 전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일단 들었다 하면은 기도해야 될, 그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옥중 바울의 기도의 그 제목들이 어떤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걸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는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로 마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몇 개나 별표를 할 수가 있나요? 나는 이거에도 별표, 이거에도 별표. 이단에 미혹되는 원인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몇 개나 여기에 별표를 할 수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특히 이 기도 제목 중에서요,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채우게 하시고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거죠. 빈 깡통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성도들을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 깡통과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리고 무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라게 했는데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미혹을 잘 당하잖아요. 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이단인가? 아주 괴상한 이단이에요. 철학적인 설교 하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단에 속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초하루 문제, 안실 문제, 이건 이제 예배의식, 의문의 복음이 아니라 의문에 속한 거죠. 천사 숭배, 이거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외에 다른 중보자가 또 있다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거는 신비주의자인 거죠. 우리 교회 꽃꽂이를 하는데 말이죠. 꽃꽂이 하는 분이 이렇게 꺾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게 꽃꽂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하는 걸 어떻게 꺾어서 꽃꽂이를 한단 말이냐. 막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단은요, 헛되이 과장을 해요. 어느 한 부분을 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철학적인 고상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세상의 아주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비하면은 그건 아주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다름이 아니라 아주 단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디아포라, 본질. 근데 이단은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비본질, 아디아포라, 이걸 내세워요. 오늘 한국의 정치권들, 특히 국회에서 요즘 되어지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요. 본질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비본질, 말하는 말끝이나
잡는 말이죠. 말꼬리나 잡는. 아니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다 그래도 지적 수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비본질에 매여 있어요. 골로새서의 해답이 무엇인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머리를 붙드는 게 본질인 겁니다. 이 머리로부터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전부 다 간도 튼튼하고 심장도 다 튼튼해요. 근데 뇌사자가 있죠. 뇌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 연결이 돼 머리의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바울의 유일한 증언이에요. 바울이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디에서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단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분신이다. 그러면은 아담은요 머리가 된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은 그림자고요. 이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너를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내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 않다. 실제 스가랴서에서는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은 이처럼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꼬리를 붙들게요 화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인가요? 첫째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확고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확고해야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도 참 깊이 은매어 봐야 되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일반 이제 은총인 이걸 통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해요. 교회는 달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다는 말이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확고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여기에 확고한 겁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대신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야 했다. 로마서 8장 2절에선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 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우개로 지워버리듯 그리고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막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주님이 죄값은 사망이라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런 뜻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청산을 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가장 통쾌하게 명쾌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단에 대한 대처법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믿으라고 그래보세요. 안색이 변하죠. 마음으로 원수가 돼서 그래요. 마음의 원수. 그랬던 이방인들인 골로새 교인들을요. 하나님하고 화목시켜 주셨어요. 이 점을 골로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벌거벗은 자가 설 수 있나요? 근데 의의 옷을 입고 오롯이 그 앞에 서리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음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왜 흔들리느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죠. 적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들이 말이죠. 몸의 지체라면 그러면은 그 머리 안에는요.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충만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어디에요? 머리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머리에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귀결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도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충만하니까 몸에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나요? 이거예요.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그러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쭉 흘러서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쭉 흘러서 어깨까지는 뚝뚝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실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름 발리운 자들이 됐다는 거지. 그리스도인, 기름 발리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는 공허했던 자들이 이처럼 충만해졌다고. 바울은 확신을 주고 있죠. 너희는 빈 깡통이 아니다. 충만해졌다. 두 번째 적용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보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내가 영접을 했다. 주님을 모셔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모든 보화 그리스도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많이 배웠느니 좀 재물이 좀 많으니 조금 더 잘생겼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미라. 이 천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네 것이 오늘. 바울은 정말 통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공허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걸 그리스도이네요. 적용 세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인 우리들은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머리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요? 몸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가방에다가 제 머리만 넣어가지고 가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간이하게 하는, 그게 가능해지나요? 머리와 몸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몸인 우리들도 하늘에 함께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골로새서는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나니라. 여러분, 이거 표현만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이 말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도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돼서 나타나리라. 무지와 공허했던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죠. 자, 최우선적으로요, 누가 이렇게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설교자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돌을 옆으로 밀어놓고 철학, 인문학, 자기개발과 같은 세상 초등학문으로 설득을 하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피보다 축복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성이나 칭의 교리보다 기사와 이적, 방언, 신유 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행해 주신
교리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이 복음보다 인간이 행해야 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윤리를 먼저 더 많이 말한다면 이는 분명 머리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어떻습니까? 형제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붙들면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머리를 붙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머리를 붙들고 이기는 자 되어서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아라. 야구 방매기를 가지고요, 옹기점에 가서 항아리, 독 이런 걸 깨트려 보세요. 쟁그름 철장을 가지고 말이죠,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의 시편 2편에 그리스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실 것이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죠. 시편 2편에.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승리하셨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그 지체들에게 이 권세를 주고 가신 거죠. 한국교회 머리를 붙들고 이기는 자 되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악한 사탄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